갈라디아서 3장 14절부터 15절부터 교독합니다. 15절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폐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이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그런데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도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에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그 다음에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아 쓰리라. 아멘. 이 말씀 가지고 오늘 말씀은 율법과 그 다음에 약속입니다. 자, 약속. 하나님께서 율법을 먼저 주실까요? 약속을 먼저 주실까요? 약속을 먼저 주셨습니다. 누구에게요? 우리가 구약의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75세에 갈대아 우르를 떠나 화란에 정착하고 있는 그 아버지가 세상 떠나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75세 부를 때에 약속을 주셨어요. 너는 복이다. 너로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아브라함의 자손,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뭐냐? 약속을 받았다는 거예요. 너는 복의 권능이 될지니라. 오늘도 유효하는 거죠. 지금으로부터 4,000년경의 역사인데도 불구하고 구약 성경에 기록된 말 BC 2,000년 전의 역사니까 이 사람 신하라고 해요. 유대인들 애들 청년들이 가면 그건 다윗 그만 옛날 사람인데 신하라고 말해요. 그 사람이 있어서 우리는 믿는데 우리는 성경을 읽고 또 읽고 하다 보니까 살아있는 사람으로 믿잖아요. 믿음의 조상이다라고 하잖아요. 저 사람들은 정통적으로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정통 유대인들, 친정통 유대인들, 초정통 유대인들은 그대로 믿는데 젊은 세대들, 이 젊은이들은 우리가 당군 신하라고 하죠. 당군은 신하라고 하죠. 당군도 역사예요. 한국의 역사입니다. 고대 역사예요. 고조선, 옛날 조선, 고조선, 이시조선 있잖아요. 조선이 두 개 있어요. 옛날에 우리나라가 태동할 때 그걸 조선이라고 하는데 그걸 옛고차를 써요. 옛날 조선. 그리고 이시조선에서 고구려 다음에 세우는 것을 나라 이름을 조선이라 했기 때문에 신구조선 이거예요. 저 구조선, 오래된 고조선, 또 새로 세운 신조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건 역사거든요. 역사. 그러니까 당군이 태어난 지가 2333년이에요. BC가. 우리가 뭐라 그러죠? 신하라고 그렇게 배웠는데 그 당시 우리나라의 민족의 역사, 이 동이제국의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이 북방계통에 있는 동이족의 그 역사입니다. 그게. 그 살아있잖아요. 다 있어요. 옛날 그 문헌에 있으니까. 믿어야지. 자, 마찬가지로 유대인들은 성경에 있는 족보, 성경에 있는 믿음의 조상들을 믿어요. 그 중에서도 아담과 그 아브라함 그 사이에는 이건 뭐냐면 족장시잖아요. 족장. 역사보다도 더 오래된 역사니까 그거는 이제 족장시대예요. 하나님과 직접 대면하는 그런 시대. 족장들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운 이제 아담 이후의 족장들은요,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도 하고요, 집에 호주도 하고요, 또 그 무리에 2명도 세 가지를 다 한 거예요. 세 가지 직분. 제사장의 직분, 또 행정을 할 수 있는 통치자의 직분, 아버지로서의 족장의 직분 세 가지를 다 한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내려오면서 이제 왕을 세우고 특히 이제 출애굽한 이후에는 이제 왕을 아주 나중에 세우는데요. 이제 거기 보면 사사, 판관들의 재판하는 사람들, 행정하는 책임자를 우리가 사사라고 세워. 이 사사를 세웠다가 나중에 이제 왕을 달라고 하니까 사무엘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세울 때 사무엘 때에 이제 왕을 세웁니다. 그때부터 이제 이방 나라처럼 지금으로부터 2040년 경에 2040년 전에 왕을 세웠다 이 말입니다. 보세요. 사울 왕이 40년간 통치했어요. 하나님이 어리버리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처음에는 겸손하다가 나중에 쓸 때는 교만해서 하나님이 버렸잖아요. 근데 40년 동안 하나님이 그를 쓰셨어. 금같이 은같이 쓴 것이 아니라 천하게 쓰셔버린 거예요. 그런 역사 속에 오늘 말씀이 있는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셨어요. 언약은 약속 이 말입니다. 언제요? 아브라함이 75세 때에 창세기 12장에 주셨어요. 그리고 창세기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이를 하나님께서 그의 의로 여기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의롭다 했다는 걸 하나님을 믿은 자에게 하나님이 칭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칭의. 하나님을 여호와를 믿음으로 이를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 하셨다는 거예요. 의로워졌어요. 율법이 세워지기 전에 이미 한 400년 전, 450년, 430년의 역사가 있어요. 430년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거예요. 자, 왜 430년의 성경이 나옵니다. 우리 찾아요. 자, 창세기를 갔어요. 같이 읽어야 오늘 밤에 은혜를 받습니다. 자, 창세기 15장 다 읽으셔야 너무 많고요. 10절부터 16절까지만 읽겠습니다. 10절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 때며 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라. 해가 저소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햇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뭐 때문에요? 하나님 앞에 번제 예물을 잘못 드려서 400년 동안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이방 땅에서 객이 되는 거예요. 원래는 400년인데 플러스 30년 늘었어요. 이게 예언이에요.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약속. 아브라함이 적각거리는 가나안 땅에 일평생 살아야 되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여기 제사를 잘못 드린 거예요. 쪼개지 않았어. 쪼개야 되잖아요. 다 드려야 되잖아요. 다 죽여야 되는데 안 쪼갰잖아요. 그 새를 쪼개지 않으니까 솔개가 와서 그 사체를 막 먹으러 오는 거예요. 잘못 드렸다 이 말입니다. 희생제사. 하나님이 신령한 복을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세우시는데 가볍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세를 잘못 들으니까 400년의 아픔이 자손들에게 왔다는 거예요.
400년이 역사인데 나중에 30년이 플러스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 잘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얼른 그냥 대충 믿으면 우리 자손들 생고생하는 거예요. 생고생. 약속은 몇 명요? 하나님 분명히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라.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 저 우린 땅에서 너에게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이 복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오늘 읽은 말씀 속에.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이루어진 복을 지금 말씀 주고 있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에게 준 말씀, 아브라함에게 언약의 말씀이 누구냐면 그 자손이 누구냐? 한 사람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말한다 이 말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1장 1절에 열어갑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은 누구예요? 끝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율법을 다 완성하셨다 이 말입니다. 율법의 마침은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율법은 뭐 한다고요? 죄를 깨닫게 한다. 율법으로는 의로운 자가 없다라고 성경이 말해요. 율법은 계속 행해야 되는 거예요. 율법을 왜 주셨냐면 죄를 깨닫게 하려고. 범죄하니까. 불순종하니까. 우리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책을 보면은 제일 뒤편에 보면 10계명이 있는데 이게 출애굽기 20장의 내용이에요.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40일 동안 주야 금식하게 하고 돌비를 가지고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서 그 돌비를 받았어요. 그 돌비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신의 언어를 가지고 사람에게 주신 계명입니다. 명령이에요. 명령. 이상하죠? 신비로운 거죠. 사람이 돌비를 가지고 준비하고 2개의 돌비를 가지고 올라갔는데 시내산 올라갔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신의 언어를 사람의 언어로 표현해서 돌비에 새겨주셨다는 것. 그것이 바로 10계명, 돌비에 새긴 10계명이라는 것. 그것이 바로 10계명인데 율법의 핵심이 거기 다 함축되어 있는 거예요. 1계명부터 400계명까지는 뭐요? 하나님 공경, 하나님 섬김, 하나님 경외에 대해서 분명한 계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잘 섬겨라. 그분만 섬겨라. 우상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아라. 그 다음에 그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끊지 말아라. 아무나 하나님 이름을 막 들먹이지 말아라 이 말입니다. 영광 될 때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로 마쳤습니다. 끝났습니다. 이것에 왔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되는데 내가 사기칠 때, 잘못할 때, 위기 만났을 때 내가 욕보이는 데 가서 하나님 이름 덜먹이지 말라는 거죠. 남을 사기칠 때가 예수님 이름 파고 하나님 이름 파는 사람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3계명이. 여호와 이름 망령되이 걷지 마라. 망령되이 이름은 잘못 신선 모독하는 말을 하지 말아라 이 말입니다. 네 번째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한 날로 지켜라.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1계명부터 3계명까지 하나님께 대한 경외, 하나님께 공경에 대한 분명한 도를 10계명 중에 4계명까지를 주셨어요. 얼마나 귀한 겁니까? 하나님은 이와 같이 우리를 원하셔요. 그렇게 믿고 따르고 예비하고 하나님의 이름 앞에서 겸손히 그리고 그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도록 주셨어요. 그 다음은 제일 첫째가 보면 살인하지 말라, 가련하지 말라, 도둑질을 당하지만은 제일 첫 번째 계명 사람에게 첫 번째 부모 공경의 도입니다. 이상하죠? 왜 수많은 그 율법이 618가지가 있는데 사람과 사람 사이 제일 첫 번째 계명 하나님께 주신 그 명령이 뭐냐?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내 하나님 너에게 준 땅에서 장수하리라. 내가 준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에게 준 땅에서 장수하리라. 생명이 길리라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부터는 생명에 대한 문제, 이웃에 대한 문제 짝짝짝짝 나와서 끝에 와서 10계명 탐내지 말아라. 뭐요? 이웃에 대한 선한 영향력을 끼쳐라는 거예요. 선한 이웃이 되라 이 말입니다. 이것이 구약의 예언이고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에요. 약속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어요. 약속은 있어야 되죠. 그죠? 돈을 빌릴 때도 돈을 받은 사람, 빌려준 사람, 보증인 쓰잖아요. 그거 있어야 다. 이렇게 언제 며칠 며칠까지 돈을 쓰고 이전에 얼마나 주겠다. 약속이잖아요. 약속이에요. 어기면 뭐 하겠다 이래 나와요. 성경도 마찬가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내가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겠다. 다 반대로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당대히 다 하나님이 징치하시겠다는 거예요.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는데 아버지로부터 아들, 손자, 증손자까지 그 당대 다 하나님 멸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3대까지 멸하는 거예요. 죄를 갚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절대절명의 위기인데 하나님만을 따르고 믿고 따르고요. 율례와 규례와 법들을 삼가 지키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어떤 은혜를 주냐면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사람 그 죄는요 당대히 끝나지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그 심령은요 자손들이 천대까지. 천대는 뭐 영원히 이 말이잖아요. 그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누구에게? 아브라함에게 준 약속을 430년이 지나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신 거예요. 율법을. 그러면 뭐가 먼저예요? 약속이 먼저잖아요. 약속 주신 대로 하나님이 430년 만에 자유를 주고 주려고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하잖아요. 가나안 땅 싫다고 하잖아요. 하나님은 다 준비해 놓았는데 싫어요. 못 겁니다. 이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또 연단하고 그 아이들 젊은 세대들을 여호수아를 통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죠. 그 약속입니다. 자, 그리고 그 속에 이 광야의 40년 동안에 우리가 보면은 이제 창출 레민시리기 모세 오경이라고 그래요. 모세 오경. 이 오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율법이 거기 담겨요. 레위기는 장세기, 출애굽기는 출애굽기, 민수기는 사람 수, 군사수, 민수기, 신명기는 거듭신 명령을 다 우리가 강요해서 준 말씀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그대로 지켜라. 그게 거듭신 명령이에요. 이게 하나님 주신 교훈이거든. 근데 이 사람들이요 40년 동안 출발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우리가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나와요. 출애굽기 20장에 거기서 10계명, 10계명을 받습니다. 이 10계명을 가지고 하나하나 가정예경, 사회정보, 또 농업할 때, 사업할 때, 농사질 때, 보복할 때 각종 하나님께서 풀어놓은 거예요. 10계명을 풀어놓아서 그것을 율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율법을 다 못 지키잖아요. 율법을 못 지켜요.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그런 원리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죄의 완성은 누구요? 희생의 제사를 드려야 죄가 씻어지는데 또 희생의 제물이 죽어도 또 우리가 제사를 드려도 또 죄가 살아난다는 거예요. 끝이 없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요? 우리 히브리서에 보면 큰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그분이 죽어주셨다는 거예요. 인류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오늘 보면 그의 아브라함의 자손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분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거예요. 단번에 죽으심으로 큰 대제사장이 되셔서 죽어주심으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힌 담을 헐어버리셨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십자가의 사건이 났는데요. 주님이 부활할 때 주님이 죽으실 때 성전의 휘장 지성소와 성소 이거는 지성소는 안쪽이니까 성소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그 지성소 이 지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이 막힌 다음에 홀어져 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 그때 말입니다. 성경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뭐요? 율법을 완성하셨다 이 말이에요. 죄의 모든 문제를 예수께서 해결하셨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시죠? 그러니 율법이나 언약이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거예요. 다 행하고 귀한 거예요. 귀한 말씀이 그런 내용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짧게 말씀을 봅니다. 약속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주셨다라고 16절에 말씀합니다. 여럿을 가지고 그 자손들을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한 사람을 가르쳤는데 내 자손을 하셨는데 곧 그리스도다. 그리스도 누구요?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언약의 자손이다 이 말입니다. 그 언약을 하나님께서 400년이 지나서 403년 만에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 시내산에서 주셨다는 거예요. 율법을. 그 밑에 나오면 17절.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이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언약도 하나님께서 준행해서 주셨잖아요. 자유를 주셨잖아요. 애굽으로 400년 내려갔다가 4대면 돌아왔잖아요. 30년이 플러스 돼. 그리고 언약을 가지고 왔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이삭이 하나님, 야곱 하나님을 붙잡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거예요. 누가?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이 세워주셔서. 그것이 뭐예요? 이제 그들이 출애굽해서 시내산에서 이제 율법을 받는 거예요. 그 율법도 귀하고 약속도 귀하고 율법도 귀하다 이 말을 주고 있는 거예요. 약속도 따라 행해야 되고 또 율법도 행해야 된다 그 말씀을 주고 있는 겁니다. 만일 이 유업은 다른가 하면 약속입니다. 언약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다. 이해가시죠? 하나님이 주신 것 언약도 귀하고 율법도 귀하다 그 말입니다. 유업이라는 것은 뭐예요? 주성으로 받은 기업, 상속받은 유업을 말하는 거예요. 만일 이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게 난 것이 아니니라. 그러나 이러잖아요. 또 한 번 설명합니다.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다. 뭘요? 율법을. 뭘요? 약속을. 아브라함이 말씀 주셨지요? 행하라 했죠. 그게 율법이요.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 행하고 실천하고 열매 맺을 때 그게 율법이 되는 거잖아요. 아브라함도 받았어요. 율법을. 약속을 받았는데 순종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의 밟은 땅을 저 위에 유프라tes 강에서 저 밑에 애굽강까지 하늘 동서남북 밟은 땅을 너에게 다 주겠다.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수와 같이 너의 자손을 번성케 하겠다는 이런 복을 주셨어요. 약속이잖아요. 그리고 그를 순종할 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나갈 때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역사가 이제 요셉 때에 이제 내려갑니다. 야곱의 식구들이 다. 그 이후로 400년 플러스 30년이 된 거예요. 그 말씀을 여기에 주고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 교회에서 율법에 가만히 들어온 형제들이 있죠. 이 사람들이 자 율법을 자꾸 막 행하는 기독교인들이 자꾸 행하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믿음으로 어려워졌다. 믿음으로 또한 아브라함이 약속을 주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400년 후에 이렇게 그 약속대로 율법을 주셔서 오늘 우리가 율법의 아래 있다 이 말을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19절 이렇게 다시 설명합니다. 그런즉 율법이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도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니라. 약속한 자가 누구의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 오시기까지 그 율법이 완성되는 거예요. 보존하는 거예요. 예수님 오시면 예수님의 마지막이 뭐예요? 율법 완성자로 오셨거든요. 다 부완전한데 예수님 오심으로 통해서 구약의 모든 것이 완성되어 버린 거예요. 뭐가 완성됐냐면 죄의 문제가 완성되어 버린 거예요.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거든요. 조금만 막 가서 얼마 사람을 막 주눅들게 계속 죄만 지적해봐요. 사람 주눅들 못 삽니다.
근데 하나님 은혜도 많아요. 은혜가 있기 때문에 사는 거예요. 내가 부족하고 내가 실수했는데도 하나님 은혜를 주셔요. 부족한 나를 용서해 주시고 회복해 주시고 다시 세워주시고 자식을 세워줘서 주의를 감당하도록 다시 새로운 그 피조물이 되도록 역사하시니까 주의를 감당하는 거예요. 아니면 다 병신인데요. 다 범법자, 불법자, 불순종자 다 나쁜 일들을 해요. 왜? 마음의 생각이 나쁜대로 자꾸 사람들이 유혹을 받으니까 약해요. 아면 잘 입고 잘 생겨도요. 잘 입고 잘 생겨도 사람들이요. 겉과 속이 다른 사람들이 있거든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를 믿으면 겉과 속이 예수 복음으로 변함이 없어야 돼. 교회의 신앙생활이나 가정에서나 사회에서는 똑같이 예수님에 대하여 변함없는 믿음을 가지고 세상에 빛되고 수금된 길을 걸어가야 되거든요. 그게 복음으로 변화받은 성도의 현장입니다. 자, 말씀 다시 봅니다. 여기 중보자 나오잖아요. 천자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다. 약속하신 자가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오늘 나오죠. 16절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그래서 예수를 통해서 언약도 완성되었고, 그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가 열렸고, 뿐 아니라 율법도 예수님이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내가 온전케 하러 완성하러 왔다. 그래서 예수님이 율법의 완성자가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게 뭐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의로워지는 거.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20절에 그 중보자는 한편만 위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이 중보자는요, 율법에도 또 은혜를 베풀고 또 우리에게 믿음 있죠. 이 약속에 대해서도 똑같이 중보자로, 중보자가 뭐죠? 이렇게 상담자, 이게 중매하는 사람, 중보해 줬다. 편법됨이 없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은 구약의 말씀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이루셨고 완성하신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제 가상 7원 중에 다 이루셨다는, 뭘 이루셨는가 사람들이 묻잖아요. 인류의 구족사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맡겨준 사명을 십자가를 지고 제사함의 문제, 구속사를 다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다 용서. 십자가 뭐라 그랬지요? 갈라디아 교회에서 성경 오늘 2장에 보면 저주 아래에 있었다. 모든 나무에 달려 죽은 사람은 저주 아래에 있다. 구약의 정의가 그래요. 그 저주를 누가 받았어요? 우리 예수님이 다 받았잖아요. 골고다 언덕에서. 칼보리에 있고 골고다 언덕에서 우리를 위하여 모든 저주를 다 받았어요. 우리의 멸시천대를, 우리의 침뱉음과 모욕과 저주와 비난과 모든 것을 주님이 다 담당하셨어요. 그래서 주님은 다 이루셨다. 주님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아버지 내 영혼을 부탁합니다. 그리고 저들의 죄를 알지 저들이 사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주님이 구속의 삶을 맞추세요. 주님의 그 말씀 삶 하나하나가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몸부림이 몸물 부르짖음, 주님의 그 뭐랄까요, 고민의 참 음성이 거의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첫 번 성탄에 우리가 준비하면서 우리도 어떻게 우리 시간들이 너무 바빠서 예수님이 오신 거는 뒤로 하고 내가 살기 바빠서 내 중심으로 살지 않았나. 우리가 다시 한번 봅니다. 성탄절에 예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처럼요, 왕궁에 있는 왕이나 귀족들처럼 대제사장, 서기관들 뭐 그처럼 다 그래요. 뭐 있는 것 같은데 아니요, 핵심이 없어. 예수님에 대하여 핵심이 없다는 거예요. 누구셔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 나의 구주신데, 인류의 구주신데 그 구주 예수님을 진정으로 내가 영접하고 경배하는가? 그분의 영우신지 깨닫고 내 삶 속에 그렇게 적응하고 있는가요? 우리가 못하고 있어.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성탄절에 주님의 낮아지심, 주님의 이 땅에 오심, 그 마구간에 오신 예수님을 기리며 생각하면서 왜 오셨을까? 왕궁에 오지 아니하고 마구간에 오셨다는 것은
인류에게 모든 사람들 다 구원받는 기회가 주어진 거예요. 모든 사람이 예수를 통해서 보는 거예요. 예수님 마구간에 나셨어? 구유에 나셨대. 제가 또 설교를 준비해서 보니까요, 마구간은 말들이 먹는 이런 게 아니고, 지금 있는 베들레헴이 로마인들이 많이 북쪽이거든요. 예루살렘도 북쪽에 있으니까 베들레헴. 그러니까 여기 예루살렘 조금 올라가면 베들레헴이 있거든요. 베들레헴인데 이 베들레헴의 그 병사들이 이제 말들이 와서 이렇게 지어가고 또 다시 말을 이어서 갈 수 있는 파발마처럼 그런 곳이에요. 그러니까 말들이 서서 거기서 쉬고 있고 그곳에서 주님이 탄생하셨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말들이 있는 곳. 그걸 보시면 돼요. 여간에 계실 것이 없어서 주님이 마구간 구유에 나셨다는 거. 구유라고 그래요. 구유. 마구간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말들이 이렇게 자고 있는 곳, 먹고 자는 그런 곳을 말하는가 이렇게도 볼 수 있는데 하여튼 이렇게도 보는 분이 있다는 걸 알아요. 주님이 그런 낮은 곳에 오셨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오늘도 귀한 말씀을 붙잡고 은혜를 받는 것은 그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완전한 하나님이 완전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사건이 성육신 사건이거든요. 그분이 바로 율법의 완성자고 구약에서 말하고 있는 예언, 약속의 완성자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는 모든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예수님이 모든 문제를 다 담당하셨고 완성하셨거든요. 그래서 주님 앞에 모든 사람이 엎드리고 절하고 경배하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22절 말씀,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에게 주려 함이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믿음으로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져요. 이 놀라운 복음의 은혜를 입었으니 더 믿음으로 달려가는 주의 백성들이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령 우리 주님 강림절 세 번째 주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의 탄생과 주님의 오심을 우리도 기쁨으로 영접하고 경배하게 하시고 낮은 곳에 오신 예수님, 우리도 낮은 곳에 어려운 이웃과 함께하는 기쁨의 성탄절, 따뜻한 성탄절이 되게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합니다. 광고. 금요일 저녁 기도회 있습니다. 저녁 8시 많이 오셔서 함께 기도할 바라고요. 다가오는 주일은 성탄 전 주일인데 마지막 24일이니까 잊지 마시고 많이 오시고 25일은 월요일입니다. 주일 다음 월요일은 11시에 연합해서 11시에 축하 예배를 드립니다. 오시면 함께 예배를 드리고 신년도 제적임명과 일꾼을 세우고요. 또 신년도 저 금년 한 해 일하신 우리 일꾼들 이렇게 시장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31일에는요 주일일인데 오후 예배 후에 바로 밤 12시에 다시 안 모이고 오후 예배를 마치고 바로 신년도 축복 기도회를 갖고 그렇게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잊지 마시고 그렇게 시간을 좀 단축합니다. 너무 추워서 밤늦게 몇 명 안 오시고 오후 예배 마치고 신년 축복으로 송구 영신 예배로 그렇게 짧게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준비해 주시고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최현승 권사님 또 어머니 권사님 병원에 수술하시고 지금 회복 중에 계십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재희 권사님도 그러시고요. 또 우리 황주도 지사님 여러 시술하고 수술하고 또 수술하에 회복 중에 있는 우리 식구들 가정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회복의 역사가 충분히 임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3일 기도의 밤에 주의 전으로 부르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율법과 이 약속을 통해서 주 예수님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주 예수님 하신 사역, 우리를 위하여 구속의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죄를 사해 주시고 칭의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어려워진 성도답게 예수 복음 전하고 예수 복음으로 행복하고 예수 복음으로 오늘도 복음의 증인으로서 힘차게 달려가는 참 좋은 성도들로 세워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각지의 질병으로 수술하여 회복 중인 성도들을 기억해 주시고 또 친정의 부모님, 권사님, 최권사님, 어머니를 기억해 주시고 모든 약한 곳에서 고치고 싸매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가 임마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식구들 하나 약할 때 강한 믿음 주시고 특별히 성탄절이 앞두고 있는데 기쁜 성탄절이 되게 하시고 따뜻한 성탄절이 되게 하시고 예수께서 오심을 기쁨으로 마음에 영접하고 진실로 이웃과 함께하는 성탄절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 역사하심이 3일 기도의 밤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오늘도 믿음으로 그리고 약속 안에 달려가기로 다짐하는 저는 성도들의 믿음의 삶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